저번 주, 이번 주 한 2주간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주일 오후에 혼자서 이렇게 주위 우리 굳이 캠프를 합니다. 하는데 한 외국인이 반도 3차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 난 목사다 그랬더만은 자기도 교회 예배드리고 지금 집으로 기사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 친구가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태우러 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우러 나서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반 걸린답니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왕복 3시간 걸리죠.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멀지 않냐. 그러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관리하냐고 집사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전화했죠. 뭘 했냐면 내가 호산을 만났다. 가는데 너무 멀어서 뭐 앞에 있으니까 그 뭐 5분 10분도 안 걸린다. 우리에게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팀이 있으니까 물어보겠대요. 그 주일 저녁에 저번 주일 저녁에 전화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이 친구가 원한다면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호산 찾아갔죠. 야, 네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내준다는데 올래? 그랬거든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면 여기는 친구가 없는데 그 교회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 예배가 있다. 올래? 그랬더니 잘하면 안 하면 온대요. 그래서 수예배, 지금 캄보디아 애들 중심으로 수예배를 2명, 아마 제가 목요일 날 그 기숙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호산하고 태인, 먼저 태인인데 이 친구를 만나서 다락방 하기로 하고, 그리고 태인을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 친구들이 와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예배죠. 오늘 우리 아침에 그 대범 형제하고 포럼하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그래, 평일 예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월요일 예배 드리고, 베트남 애들은 화요일 예배 드리고, 캄보디아 애들은 수요일 예배 드리고, 네팔 아이들은 목요일 예배 드리고, 그럼 되겠네. 태국 아이들은 금요일 드리고, 그러면 모여서 말이 안 되니까 줌으로 연결시켜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네. 그러면 평일 예배가 사실적으로 되어지겠네. 그 마음이 막 확 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시면 진행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기존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내주더라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안 온대서 안 오는 거지.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린다니까 또 감사하고. 예, 참 마음이 약간 찹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제자 훈련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오늘 보니까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감난원이라는 감난산입니다. 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천하셨는데, 이 40일 동안에 뭘 했겠냐?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아마 미션을 전달하지 않았겠냐 했기 때문에 바로 14절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 감난원 내려와서 가장 가까운 집에 마가다락방의 집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난원에서 주시는 언약이 과연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니겠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말로 팀 사역을 하시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사도행 1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냐면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누가복음을 말하는데요. 데오빌 누가가 썼으니까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데부터 글을 기록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에는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 딱 할 때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그 내용의 골자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사도행 1장 1절 말씀을 가리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을 오신 겁니다. 23절 그 이름을 번역하여 본즉 임마누엘이라 선처한 겁니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신약의 그분이 성취하셨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뭐냐?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멸망에서 빠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해서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야 잉타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뜻 안에는 이런 언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의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로 죄 없인 몸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길을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인간의 죄와 운명에서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단번 제사로 끝내버렸습니다. 참왕,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1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세상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람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게 뭔가 사단 나라입니다. 사단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건 뭡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보이지만 아닙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의 지배한 나라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지배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를 뭐랍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재창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로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에 뭡니까? 오직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입니다. 성령 내주가 있습니다. 이 성령 내주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영적 기도, 성령께 내 마음을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 내줬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뭐라냐면 아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못 가고 가고 안 가고 하는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해서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서 이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인도의 그 흐름이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내가 캠프하고 우리가 현장 가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겁니다. 돈 벌는 것은 우리 둘째 일입니다. 우리의 취업은 전도자라니까요. 부업이 직장이란 말입니다. 부업이 학생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취업을 안 하면 이 부업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과 에도베네시를 둘이서 펜팔에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성령이
만나게 했다니까요. 복음 가진 빌립과 복음들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다니까요. 우리는 맺혀져 있습니다. 현장 가면 다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세운초도 앞에 처음에는 세운초 앞에 가려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파트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돌았다니까요. 돌다 보니까 세운초 앞에 거기에 놀이터에 애들이 많은 거예요.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어떤 일란이 애 한 명이 빼빼로를 주는 거예요. 내보고. 빼빼로 금요일인가? 뭐야? 그래 이제 보니까 티시키라. 베트남 티시키. 그러면서 뭐 불러서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영접하고 보내고. 또 그건 뭐합니까? 또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또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불러서 앉아있으니까 또 오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또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던 애들이고 보니까. 이사 왔으니까. 그래서 매암점에서 부모에게 허락 맡아라. 전화해라. 했는데 전화를 보니까 허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랬냐면 저희들이 놀러 매일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이 시간에 내가 목사님 올게. 오라고. 근데 왜 매일 올지? 2시 반까지 논다는 거예요. 2시 반부터 그 세운초에 뭐가 있냐면 그 보충 방과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고 1시부터 마치고 2시 반까지 놀다가 방과후 수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만나겠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내보고. 자기 소녀 기다린다면서. 그래, 왜 뭘 하냐고. 왜 여기서 이야기하냐고. 나 교회 목사다. 그러냐고. 그런데 곽시대. 곽시냐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씹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 출신이다. 그러냐고. 여기 우리 곽시 문중에 근무를 하시냐고. 안다고. 그 교회 삼청이 목사님이라니까. 그러냐고. 소나무 꼴 그러는 거예요. 소나무 많다더라고, 옛날에. 그러냐고. 소나무 꼴 하면 어른들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가네. 그 뒤로 말했던데. 하여튼, 우리가 현장에 가는 이유의 만남의 흐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 받으라 했을 때는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 응답받고 우리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뭡니까? 내 말 듣고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이 낫고 그리고 치유받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내 같은 존재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벌벌이 그리고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뭡니까? 끝까지 견뎌서 신학까지 해서 목사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역사고 기적이라 생각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믿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 가문에서 정말로 뭡니까? 다 무시하는 그 가정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되어서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거. 이것만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뭐합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넘쳐나 버린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올라오는 내 것, 섭섭한 것, 또 뭡니까? 그래 상처받은 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버리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상처받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을 쳐버렸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오는 습습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할 때 있다니까요. 그때 뭡니까? 다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해받은 거, 상처받은 거, 문제 생긴 거, 이게 뭡니까? 다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성령 충만. 충만한 뜻이 뭡니까? 차고 넘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넘쳐버리는 겁니다. 철철. 그러면 뭡니까?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차고 넘치는데 다른 이물질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이 충만은 결국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구나. 내가 죽어버렸는데 십자가 함께 뭐가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끝내버렸습니다. 단지 우리가 먹고 힘들으니까 뭡니까? 계속 간구하는 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간구할 게 바로 뭐냐면 내 영혼에 정말로 우리의 멸류관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교회가 미자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립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태국 아이 중에서 또 아이를 낳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락방하는 친구. 그거 완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 또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움받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음만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추운 거지, 우리 몸이 추운 건 아닙니다. 마음이 추우니까 다 몸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견딘 거 우리 교회 성도들 두고 견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견디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두고 우리는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지 말아가 아니고 와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랬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추부에 이름을 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선교여행, 기도를 그냥 우리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부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 것이 내게 되면 땅의 권세도 뭡니까? 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의 것이 있어야만이 땅의 것이 있는 겁니다. 위의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될 때 땅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시공간의 초월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시공간 초월에 대한 의미를 저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요,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포럼을 했습니다. 줌으로. 그런데 어디 들어왔냐면 서울에서 들어왔고요. 대구에서 있고,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라도에서 들어오고, 따갈로에서 들어오고,
이게 뭡니까? 다 다르다니까, 지역이. 시간대도 다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한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며 또 뭡니까? 서로가 교제를 나눴단 말입니다. 어제는 우리 군선교 회장님이신 김교 장로님께서 저희 초청에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군사에 되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계급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들어와서 확인해라고. 말을 하는데 통역도 잘 안 되고, 뭐 전체 담당하는 사람이고, 뭐 그랬었더라고. 근데요, 어저께 김교 장로님 와서 딱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군목이 군종감이라 하더라고. 군종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줌마하고 지금 다락방하고 있어요. 미션홈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공화 초월? 이거였구나. 나중에 우리도 뭡니까? 되면, 경제 되면 우리도 그걸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시공화 초월. 그리고 237 시스템, 살릴 수 있는 빛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깨달았던 게 이거거든요. 그렇지. 이 시스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 컴퓨터 시스템을 수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뭐, 2명 오는 거, 또 우리가 거기서 이제 모일 수 있는 그 기회 되면 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어지지 않겠냐. 그럼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목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그러면 그 가정집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모이면 되지 않냐. 이 생각을 드니까 일단 다락방부터 시스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부르면 되겠구나. 말 안 되면요. 충분히 열심히 되지. 태국처럼. 우리 태국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근데 태국 사람이 충분히 들어왔고 태국말로 지금 양육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리랑카, 베트남, 영어. 이번에 우리 오려고 했던 친구 있는데요. 텐이라는 친구는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나중에 영어도 되겠구나.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그럼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 예배, 주일 예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 우리를 뭘 부르셨냐?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고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해라. 후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후대를 살리라. 그래서 이 렘넌트 어린아이들 만들어라. 우리 교회는 뭡니까? 어린아이도 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11시에. 하고 나서 잠깐 아이들하고 포럼 가지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따로 만들 필요 있겠냐. 나중에 만들자 하면 모르겠지만 청년들 중고등부 함께 예배드리자. 그게 맞다 생각됩니다. 애들만 따로 예배드리고 마치고 집 오는 게 아니고 오전 예배 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되구나.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것을 애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고 나서 뭡니까? 잠깐 아이들하고 포럼 나누고 또 저희들 그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이래 돼 있구나.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우리는 축복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그림까지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구사랑교회 정말로 기념비진 그 역사관을 씌우면서 그때 우리 이름이, 우리 얼굴이, 우리 후대 보기에 이랬구나. 우리 장로님들은 따로 그 날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연도별로 딱 만들어 후손들이 볼 때 이런 장로님이 있었고 이런 목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수고했구나. 저는 그 역사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권사들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좀 더 지나가면 내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문제도 예수께로 내어놓는 이 비밀 축복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하고 재창조요 오직 있는 비밀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그 문제들, 갈등들, 고민들 정말 예수님께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찾고 쉬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